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요압에 대해서 잠깐 살핀 바가 있습니다. 요압이 항상 다윗 곁에서 다윗을 섬겼고 또 열심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윗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이 항상 의롭다고 여긴 사람입니다. 그의 열심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을 위해서 계속 우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꼴 보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애통은 무엇을 드러내요? 자기가 압살롬을 죽인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꾸짖듯이 말합니다. 그 애통을 거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다 당신을 반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다윗의 명령을 어겼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한 그 명령,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두 번째,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통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 동참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급기야는 이제 압살롬이 일으킨 화보다 더 큰 화가 일어날 만큼 우리가 다 반역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한 것이. 그러니까 요압은 숨겨진, 보이지 않는, 항상 곁에 있는 반역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눈에 드러나게 범죄하는 사람들, 눈에 띄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도 물론 돌이켜야 되지만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항상 주님을 향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죄는 아주 더 깊이 숨겨져 있어서 보기가 어려워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회개가 어렵고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의를 버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험한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한 심령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열심은 다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찌르는 못이 되고 교회를 해야 하는 채찍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심히 고단하고 아들은 죽임당하고 나라는 분열의 위기 속에 아직 남아있고 요압은 자신의 그 흰 이빨을 드러낸 그런 상황, 위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찢어짐과 그 상처를 어떻게 봉합해 주시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배신한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거스르고 전쟁을 일으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차후 대책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다, 심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왕은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좀 보시면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왕은 누굽니까? 압살롬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혹은 선지자에게 혹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들이 다윗만 거역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1장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였느니라. 그 나무에 달려 죽임 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뜻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 가운데에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가려졌던 눈들이 조금씩 열리고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다윗 왕에 대해서 그가 싫어서 다 떠났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9절에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원수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그것은 9절에 나온 2번이나 반복된 그 구원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연약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외로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내가 어렵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 이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아닌 실패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그들은 이기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실패할 때, 패배할 때 임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이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 그랬죠. 왜? 선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구원자를 보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 패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의 무지와 과오 그리고 반역함을 고백해요. 그 왕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이 땅에서 나가셨고,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왕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그게 자백입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종용하고 또 설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 되길 힘쓰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적개심과 반발심, 그 반역의 마음들이 남아있어요. 다윗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러나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그 마음을 다독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분열되기 쉬운 마음입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은 그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다 다윗,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그 왕이죠. 깨닫지 못하고 다 죽이겠다고 나선 그런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구속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를 보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열게 하고 또 하나 되기 위하여 힘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여는데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떠났던 사람들인데 결국 어떻게 결정을 내립니까?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찢어질 뻔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봉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셨다. 근데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았던 지파가 누구냐? 누가 문제냐? 알 수가 없죠. 유다 지파가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랬죠. 유다 장로들에게 특별히 다른 지파들은 이미 다 그렇게 결의하고 그렇게 합의하고 이 문제를 이제 그렇게 종결을 지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다. 다윗의 형제요, 다윗의 골육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다윗이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잖아요. 가장 열심히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인데 그들이 가장 멀리 있는 그리고 다윗을 여전히 반대하는 그런 편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어디 오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니라 하잖아요. 복음을 누가 가장 늦게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다 복음 받고 나서 나중에까지도 회개치 못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이 구약의 한 구절 한 구절 역사 속에도 복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 가장 다윗의 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다윗을 배반하는 가장 최선봉에 서게 되어서 압살롬이 어디에서 왕이 됐나요? 압살롬도 헤브론에서 왕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다윗을 적극적으로 배반했다는 것이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져요. 다른 지파들이 배반한 것보다 유대인들의 그 배신이 얼마나 다윗에게 뼈아픈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의 이름이 유다인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배신감과 상처에 묻혀있지 않고 자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군대 장관 누굽니까? 아마사. 그를 이제 군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것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보복하지 아니하고 죄를 묻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영광스럽게 세워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아마사죠. 근데 정반대로 하는 것이. 왜냐?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사실 자기의
죄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그가 자백하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구해져야 나 자신이 부인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탁 들어서 쓰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는데 가장 요긴하게 쓰시는 그 원수를 그 복음을 담는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맞는 사람만 일하면 누가 나랑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가족도 맞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마지막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셔서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임하니까, 다윗에게 임하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다윗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신 것이에요. 언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애통할 때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서 그들을 품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또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마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실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교회가 되지, 은혜가 없으면 겉모양은 교회인데 사실상 여기서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성전이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삶의 모든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로 기울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온전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가 너무나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또 쓰러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관계들을 봉합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하나 되어 기울어질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왕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참된 교회,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이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이기며 그 모든 일들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며 가장 가까이서 섬길 때, 그때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회개하는 심령, 상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한날 나의 의와 나의 열심에 도취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배역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회개를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허투루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생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아픔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주님이 봉합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한날 충만하게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픈 자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오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알며 깨닫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성전된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